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고난의 과정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저희들이 40일 동안 매일 새벽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고난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같이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생각할 때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한 내면 세계, 건강한 삶의 기초,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김우중 회장은 대우그룹을 창시한 분으로서 아주 훌륭한 성공자였죠. 세상은 넓고 할 일 많다, 그렇게 하면 책을 내셨고 대우빌딩, 대우그룹, 대우 많은 계열사를 거느렸는데 그분이 그만 사업하다가 망하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참 불행한 사업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시장을 하신 분이라든지 유명하신 분들이 성추행 사건 이런 데 연루되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경우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자, 자신이 그토록 믿던 어떤 것이 무너졌을 때 사람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심리학적 용어로는 함몰 현상, 그렇게 말하는데 길에 싱크홀이라든지 포트홀이 생기잖아요. 막 주저앉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인격과 내면 세계에도 그런 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함몰 현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지는 것이죠. 참 불쌍하게 세상을 끝내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면 세계가 텅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이란 두 가지 세계의 조화를 통해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외면 세계, 하나는 내면 세계, 우리 다 있습니다. 내면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조종실과 같습니다. 가치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개인의 철학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서 그 인간의 삶을 조종하는 조종실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세계, 즉 외면 세계와 내면 세계가 조화를 이룰 때 그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분서를 말하죠. 육체와 영혼, 육과 영성, 두 가지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외부 세계, 즉 외적 세계에만 치중합니다. 잘 가꾸고 잘 먹고 잘 입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무슨 자격증을 따고 명예를 얻고 벼슬을 얻고 유명해지고 거기만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추구하던 것이 허물어졌을 때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황폐화되는 거지요. 내면 세계가 무참히도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집의 정원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잘 가꾸어야 돼요. 향나무도 가꾸고 회향목도 가꾸고 또 여러 가지 나무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꽃을 심고 그렇게 해서 또 조각 많은 돌멩이 같은 것들을 갖다 넣어서 아름답게 꾸미면 사람들이 참 정원 잘 가꾸네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 내면 세계는 정원과 잘 가꾸면 인격이 빛납니다. 향기가 퍼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더 나가서 그의 인격이 돋보입니다. 내면 세계가 낙원, 천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내면 세계를 가꾸지 않으면 책도 읽지 않는다든지 정신 세계를 튼튼하게 하지 않는 특별히 종교,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면 마음이 쓰레기장과 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면 세계가 쓰레기장처럼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외면 세계를 잘 가꾸어도 그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겉으로 멀쩡한 것 같은데 내면 세계가 텅 빈 거죠.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내면적인 세계는 잘 가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외면적인 세계만 가꾸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을 하고 열심히 가정을 이끌어가고 열심히 목표를 추구하는데 바쁘고 피곤하고 그렇게 쫓기면서 사는데 어느 날 내면 세계가 채워지지 않아서 쓰러진다 이 말이죠. 내면 세계가 텅텅 빈 사람들이 우리들 사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살아오면서 사실은 이 외적인 세계에는 신경들을 많이 썼는데 내면 세계를 신경을 많이 쓴 사람들이 죽어요. 반면에 이 내면 세계에 진짜 신경을 쓰고 잘 가꾼 사람들은 인격도 빛나고 영성도 빛나고 업적도 빛나고 결국 유명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며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세운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내면 세계를 잘 가꾸어야 됩니다.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참 바쁘고 힘듭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면을 잘 가꾸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처럼 외면 세계만 신경을 쓰고 내면 세계를 잘 가꾸지 않아 무너질까? 그것은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게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이끌어가도 이 가정에 대한 소명의식, 직장을 생활을 해도 직장에서의 소명의식,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해야 하는 소명의식,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도 그 소명의식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라고 했고요, 평형을 잘 누면서 소명의식에 투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근데 그 소명의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런 의식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을 읽었는데 이 가운데 가인과 그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잘 아는 대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가 이제 또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타락하며 흘러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장면을 보면 가인은 인류 최초로 성을 쌓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은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 그 다음 가인의 후손 야발을 통해 최초의 목축업이 발달합니다. 기여한 바가 있죠. 그래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가축을 쳐서 인간이 먹고 사는 터전을 마련합니다. 20절이죠. 그 다음 야발의 동생 유발을 통해 인류 최초의 음악이 발달합니다. 예술인들이 나왔어요. 오늘 수많은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 두발 가인을 통해서 기계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오늘 과학의
원조 과학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 살인자, 외면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의 후손 중에서 세상을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는 후손들이 나왔다. 아이러니하지요. 자, 그런데 외적 문명은 참 멋있게 이 사람들이 꾸몄습니다.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병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절로 22절을 보면 문명의 꽃을 피운 유발, 야발, 두발가임 모두 라멕의 후손입니다. 라멕은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여성을 여러 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을 결혼시켜 일부 일처 제도를 세웠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일부 일처 제도를 깨트리고 일부 다처 제도를 세웁니다. 사람은 자녀는 많이 태어나겠지만 가정이 붕괴되고 그리고 여성들과의 다툼,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 그런가 하면 23절로 24절을 보면 이 라멕의 후손들을 통하여 문학이 등장을 합니다. 23절로 24절은 자세히 보시면 시예요. 최초의 시인들이 이 라멕의 후손들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이여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이 라멕 그 아들들이 또 사람을 죽이고요. 특별히 소년을 죽여요.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그렇게 이 서사시 같은 시를 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해 줬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라멕의 후손들은요,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벌을 77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이 라멕의 후손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해요. 회개할 줄 몰라요. 자성할 줄 몰라요. 반성할 줄을 몰라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자, 왜 그렇죠? 인격이 병들었습니다. 영성이 병들었습니다. 내면 세계가 병들은 것이죠.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외적인 성공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외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내면 세계는 병듭니다.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잘 된 것 같고요. 성공을 했고요. 명예를 얻었고요. 권력을 주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면 세계는 점점 더 병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영적인 세계, 내면 세계를 튼튼하게 구축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 영성의 세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면 세계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첫째,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티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죄를 찾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새 인격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벽마다 이 큐티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로 나가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의 영성이 크게 형성이 되시고 회복이 되셔서 내면 세계가 튼튼한 좌로우로 침치지 않은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 세계를 튼튼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은 그래도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줘서 가인을 누구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뻔뻔해요. 그리고 자기가 벌을 77배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그 후손들이 세운 문명은 바벨의 문명이 되고요. 바벨탑을 쌓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말죠. 오늘 그 후손들이 세운 이 세상 문화가 소위 마귀 문화, 사탄 문화, 바벨의 문화입니다. 이 조상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요. 그런데 아벨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기도합니다. 이 영적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가까운 분은 가능하면 제단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성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성을 깊이 형성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 세계를 튼튼하고 든든하게 하는 마지막 또 하나의 비결은 성령 충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그 성령은 두나미스입니다. 우리의 영을 강하게, 우리의 영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한 길로 가서도 7길로 도망갑니다. 자, 이 내면 세계를 튼튼하게 하는 3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3가지가 견고하고 튼튼할 때 우리 내면 세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성공, 출세, 영화, 명예, 권력, 돈 이런 거 없어도 살아갑니다. 내면 세계가 튼튼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다 얻어도 그것은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지 못하고 위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 세계, 영적 세계를 튼튼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멕과 그의 후손들이 걸어갔던 육적인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영적인 길로 따라가는 참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내면 세계를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물질 문명과 각종 기계 문명 또한 예술 문명이 발달했지만 인간들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멕의 후손들이 온 세상을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음악적으로 발전을 시켰지만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족장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고 예배하며 살았고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 안에 살아갔습니다. 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내면 세계가 탄탄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각 성도들 가정에 은혜 내리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